오늘 제목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여러분, 빚 많이 졌습니까? 우리는 늘 빚을 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총괄한 권리이자 귀한 진리이자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즉 그리스도인의 됨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혹은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문제는 사람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강한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연대 가운데 태어났고 또 살아가고 죽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의 본문을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의무감 혹은 강한 책임성 이런 것을 가리켜 빚이라고 합니다. 또 표현합니다. 마치 빚을 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행벌의식에 매이는 것도 아니요 보상심리에 매이는 것도 아니요 기독교인이 율법을 지키는 그 동기와 그 방법과 그 근본은 바로 사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바로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윤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하고 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는 빚에 비유했습니다. 참 사랑이란 것은 무한한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랑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처럼 강한 끈이 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한번 매이면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즐거운 노예입니다. 자유의 노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같이 강한 의무감에 매여 있으면은 서도 실은 사랑의 끈이고 사랑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빚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로 오페일 레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는 혹은 또는 데시라고 합니다. 빚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삽니다. 그럴 때에 그 물건을 사서 주면은 나는 분명히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준다면은 바로 도둑놈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조금 지나치면 강도가 됩니다. 물건을 받았으면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주면서 아깝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거 좀 아깝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잘못 산 것입니다. 그야말로 밭에 감춰진 보와 같이 아주 좋은 것, 아주 예술성이 있는 것,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돈을 줄 때 아깝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이 아깝다. 내가 잘못 샀다. 요즘에는 뭐 그러면은 잘 바꿔주니까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한 번 산 물건 잘 안 바꿔줬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물건값을 자꾸 깎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깎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똑 담아서 그냥 돈 주고 사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살 때는 깎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좋은 것이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얼마냐고 묻고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깝지 않게 돈을 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갚기는 갚되 할 수 없이 뺏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나는 것 같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갚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빚이 무엇이며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당연히 갚아야 하고 즐거움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또 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세상에서 이제 다 하고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집에 닭 한 마리를 외상으로 가지 않는데 아직 갚지를 못했다. 자네가 좀 대신 갚아다오.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닭 한 마리를 갚지 못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외상으로 가져와서 먹기는 먹었는데 갚지를 못했으니 꼭 갚아야 하니까요. 갚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옛날 로마 시대, 즉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이 가진 빚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한 번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본문도 로마서이니까요. 우리 로마의 그때 상태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의 정치, 문화 속에서 빚이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토지세라는 것을 있었습니다. 토지세. 우리나라에도 토지세가 있지요. 땅은 원래 나라 것이기 때문에 요새 말로 하면은 나라에서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몇 메다나 내 땅일까요? 지하로 들어가면 몇 메다나 내 땅일까요? 내 집이라도 5m 이상을 들어가면 그건 내 땅이 아닙니다. 정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보물이 나오면은 그거는 내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일반 산에다가 금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또 내가 뭐 이제 뭐 개발 안에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그 허가만 받으면 그 땅 주인도 꼼짝을 못 합니다. 토지세. 또 그다음에 또 자기 농사를 지어도 보통 10분의 1 그래 그때는 냈습니다. 농사를 짓고 10분의 1, 또 소춘의 10분의 1을 또 나라에 바쳤습니다. 단 포도 농사는 왜였습니다. 포도 농사는 약간 사치성이 있다여 5분의 1을 정부에 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100분의 1, 그러니까 1%를 바쳤습니다. 또 인두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두세 뭘까요?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내야 됩니다. 만 14세 미만 65세가 넘는 사람은 면제입니다. 그 외에 모든 국민은 누구나 다 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요, 도로세, 다리세, 시장세, 항구세, 지방세, 국세 등이 있었습니다. 참 옛날이나 요즘에나 세금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야 했습니다. 그것을 내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살면서 반드시 이 세금을 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은 빚이다. 너희는 나라에 대해서 빚지고 세금을 꼭 내야만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행동에서, 양심에서, 신앙에서 영적으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함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아서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도 말라고 팔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의 빚은 지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빚 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못 내서 문제가 되는 인간은 되지 말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자유히 되라는 그런 것입니다. 병력 의무, 교육 의무,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든가 혹은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빚을 절대로 지지 말라. 이런 것은 다 내라. 오직 사랑의 빚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을 때 이것이 빚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는 바로 빚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교만도 빚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열등의식이라는 것도 마치 빚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가책의식, 죄의식, 저주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 외에는 빚은 어떤 종류라도 지지 말라. 심리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그런 빚을 지지 않도록 하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자유인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깊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빚, 이것을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고 갚고 강하게 의식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인격자는 인격으로 빚을 압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인간은 인격의 수준이 낮은 인간은 빚을 지고도 자기가 빚을 진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해요? 내가 왜 그걸 갚아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빚에 대한, 사랑의 빚에 대한 민감한 의식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랑 안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사랑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여기서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까? 나는 사랑을 안 받는 자인 것처럼, 세상에 자기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세를 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빚을 졌습니다. 지금도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 사랑의 빚진 의식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빚을 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 불순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어요. 뿐만 아니라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빚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그 마음도 잘못된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빚을 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벌써 빚을 졌고 앞으로도 빚을 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장례식을 해줘야 하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조문 없는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걸 선호를 한답니다.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만 놔놓고 장려식을 치는 그런 장려식이 있답니다. 그것도 여러분 신세를 안 지는 겁니까?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아, 조문만 받지 않았지 하는 행위는 꼭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신세져야 됩니다. 아직도 신세질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세를 져야 합니다. 많은 빚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빚을 자유롭게 져야 합니다. 빚지는 데 대해서 너무 꺼릴 것이 또 없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랑의 빚을 지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신세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세지겠다는 마음을 사랑받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똑똑한 나머지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는 거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많이 주세요. 또 많이 주세요. 만일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면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 받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으면서도 뻔뻔스러워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나는 항상 많은 사랑을 받고야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랑의 수준에 있습니까? 사랑의 수준. 어저께 강의를 끝나고 아마 어떤 목사님이 그 보름이 지났다고 땅콩 그 껍데기 있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몇 개를 까먹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땅콩을 씨알을 주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는데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분명히 준 걸 안 먹고 그 씨알이야. 많은 것도 아니야. 아,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야 우리가 이게 나도 그래서 이 준비를 하고 나서 그래 정말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참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줄 수가 없으니까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내가 주겠다는데 안 받는 사람은 더 밉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뭘 나하고 주는데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냥 주든 안 주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걸 탁 부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겠다는데 나는 신세 안 지겠다. 참 괴롭습니다. 사랑에 거절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유, 그런 겸손, 그런 온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또한 갈라디아에서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말씀 분명히 내가 많이 전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로부터 질문 받는 것이 물질 좀 받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음식과 여비를 좀 주었다고 무슨 대단한 것을 준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떠나면서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낸 11조 다 내주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 권사님 11조를 그리 많이 했는데 왜 교회에서 부주도 제대로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줬구나. 목사님의 빚으로 줬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회에서 고민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빚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는구나.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눈이 나빴거든요. 정말 큰 글자를 썼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눈이라도 빼줬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눈이 나쁘다 그러면 눈을 빼줄 사람이 있는지 있겠죠? 늘 시력을 안 좋아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할 수만 있다면 눈을 바꿔치기도 하고 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죠? 빼준다 그러면, 저 눈 내한테 하나 좀 붙였으면 참 좋겠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의술이 발달이 안 돼서 빼고 주고 싶어도 못 빼줬습니다. 그저 마음뿐이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이래서라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랑의 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54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제일 잘된 것이 뭔가 하냐면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자녀들한테 내 모든 걸 이걸 전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엄청난 축복, 자녀들이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 역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보서 2장 17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빌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또 빚을 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 피를 쏟아 전제를 드려도 좋다. 그래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빚을 주고 갚는 이러한 유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빚, 그것은 사랑의 빚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다음에는 갚으라고 합니다. 항상 갚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일이니까요. 이 빚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이 빚은 끝이 날 것입니다. 1979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 근교에 아크시아 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곳은 책방의 거리입니다. 매일매일 책을 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책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날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5일장, 7일장 있는데 그 날이 되면 책장수들, 전국의 책장수들, 전국에 있는 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 몰립니다. 팔고 사고 또 헌책을 바꾸어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오는데 노인 한 사람이 이 시장 한복판에 서서 그 비를 그냥 맞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냥 비오듯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 노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 있느냐고 감히 묻는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영국의 대저술가 사무엘 존슨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는 50년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14살 되던 날 그의 아버지는 책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막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차갑게 부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시장에 그날은 주문받은 책을 갖다 주겠다고 손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손님은 비가 와도 약속대로 그 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꼭 나가야겠는데 마침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서 심한 기침을 하고 몸이 쇠약해져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오늘은 내가 대신 그 거리에 가서 이 책을 좀 팔고 나머지도 그분을 나눠주면 참 좋겠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정말 갈 수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꼭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사람이 오거든 이 책을 주고 다른 책도 좀 팔고 그랬구나. 그때에 존슨은 방바닥에 엎드려서 책을 보면서 공부한다시고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한다면은 어쩌면 일생 동안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어서 가거라.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에도 그는 끝내 가지 않겠다고 버티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책보따리를 쥐고 비 내리는 그 거리를 갔습니다. 결국은 그날 이후로 병이 더 악화되어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50년 후 아들은 그 책방 거리에서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울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 시달리면서 얼마나 괴로웠고 있던 것입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불쌍한 아버지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빚을 영영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과연 어머니, 아버지에게 빚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무엘 존슨처럼 이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빚을 평생 두고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을 빚진 것은 나중에 얼마라도 벌어서 갚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탕감받은 그 고마움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빚이 빚으로 그냥 있으면은 내가 20,000달란트를 벌어서 가서 이자까지 합쳐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탕감받은 그 감격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탕감받은 그 감격을 갚을 수 없는 빚이 아닙니다. 못 갚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다 바쳐도 못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랑의 빛을 너무 쉽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로 갚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효자는 말합니다. 어머니께 사랑받고 얻어먹은 것을 다 갚겠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사랑받고 얻어먹은 것을 갖겠다고요? 우리는 한평생 사랑할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한평생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사랑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은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로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 준수는 법의 본뜻이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그 정조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왜 간음을 합니까? 간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간음의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소중한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살인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의 그 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못했어. 결국은 그 어린아이를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생명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긴 물건, 사유재산을 내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왜 도둑질이 생기겠습니까? 상대방의 자존심과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왜 탐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도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물리적인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써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이는 하나의 유기체의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고로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킬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랑함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지는 이 빚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 진 빚을 이웃에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의인으로 거듭났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웃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호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절절히 느낍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호도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소중히 여기던 손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데 바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빚을 갚은 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서 만에 하나 그리스도께서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빚을 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윤리입니다. 꼭 갚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갚는 마음으로 살 때만 그는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빚진 자를 내가 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하여 줌으로써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또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 이것은 절대적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공로가 아니요 다만 의무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빚을 빚진 자의 자유, 빚 갚는 마음의 감격,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갚는 마음으로 살 때 사랑 안에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써 자유 얻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